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우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부터 읽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유대인 절기의 오순절은 해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시 모이지만 또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모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북쪽이는 도시 한복판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들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자신들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중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랐고 어떤 이들은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속에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한 광장 속에서 외치고 있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림으로 보았던 것처럼 그 장면은 극적인 장면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는 주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셨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깨닫지 못해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던 두려움에 가득 찬 베드로가 광장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여하튼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설교는 구약의 예언자 요엘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시편을 풀어가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조목조목 선포하며 마침내 설교의 결론에 이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예루살렘의 광장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셨는데 너희는 죽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사실이 동시에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심장에는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37절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마음에 찔립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렸다라는 이 단어 속에 좀 오랫동안 머물러 보았습니다. 찔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동받았다라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과도 다를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찔린 자들이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 앞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저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기도 하죠.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찔린 적이 언제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나의 이해와 동의의 범위 넘어서 나라와 심장을 깨뚫어서 찔렸습니다라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 찔림 때문에 내가 방향이 바뀌고 질문이 나왔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이 나왔던 것은 언제였을까요? 우리는 종종 뜨거워지고 종종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그 뜨거움과 은혜로움과 찔림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끝부분은 36절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찔린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찔리지 않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광장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광장에서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말씀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이 그냥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는 한 소리였고,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심장을 깨트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한 과학자의 그 연구하는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752년에 미국의 과학자 벤저민 프랭크가 번개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아직 전기인지 모를 때입니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들판으로 나갔고 손에 연을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연줄 끝에 금속 열쇠를 하나 묶었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향해 연을 날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번개의 전류가 연줄을 타고 내려와 열쇠를 통해 흘렀습니다. 플랭클린은 그 자리에서 번개가 전기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프랭클은 전기의 원리를 다 이해하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줄을 잡고 전류가 통했다는 것을 경험하자 번개가 무엇이고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연줄을 잡았던 것입니다. 잡았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접촉이 먼저였습니다. 근데 저는 묵상하다 보니 말씀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선포는 하늘에 던져진 전류와 같았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듣는 이들의 이성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범위 너머에서 날아온 말씀이다.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다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이 자신의 이해의 천장위를 그냥 날려가도록 내버려 두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신비가 흘렀다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장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찔림이 아닐까요? 이렇게 찔림을 당하자 그들은 곧바로 행동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 한번 잠깐 마음에 담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지적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일까요? 찔린 상처에서 터져나온 절규일 것입니다. 내 존재 전체가 흔들린 사람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묵상해 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던 사람만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사람만이 이런 질문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회개, 세례, 죄 용서, 성령, 이러한 네 가지의 단어가 외쳐집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저는 다 찔림에서 시작된다고 묵상이 됩니다. 찔리지 않는 자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찔리지 않는 자가 회개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그 찔림, 내가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있다는 그 찔림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다. 그 돌이킴에 대한 맹세와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찔림이 없으면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세례도 없으며, 세례가 없으면 성령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찔림에서 시작된다는 것으로 묵상이 됩니다. 그날 찔린 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1절에 보니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고.
3,000명.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동참했던 주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공모자도 아니었습니다. 빈 무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완성되고 이성적으로 완벽한 그림을 본 자들, 매뉴얼을 본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찔렸습니다. 찔림을 느꼈습니다. 그 찰나의 찔림이 그들을 평생을, 일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찰나가 영혼을 낳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이 찔림의 장면을 갖고 한번 다시 복음서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한번 우리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찔리지 않고 걷고 있는 것으로 묵상이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보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두 길의 제자들은 뜨겁지만 아직 찔리지 않는 채로 걷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들 두 사람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데요.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광장 속에 있는 3,000명과는 다릅니다.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사흘 전에 무덤이 비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출발한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정보는 그 3,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엠마오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아주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지대에 있고요. 엠마오는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가 뜨는 동쪽을 상징하듯이 동쪽에 있고요. 엠마오는 서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은 이 두 제자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해 뜨는 곳에 속에서 해 지는 서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그들의 절망감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절망의 방향으로 걷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니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는 것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충분해도 발걸음은 여전히 절망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정보도 확실했고 예수에 대한 정보도 많았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는 그들을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절망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16절에 보니 오늘 복음서의 말씀 15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합니다.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제자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눈이 가려져서라고 표현합니다. 헬라 원어는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단순히 눈이 흐려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에 꽉 붙잡혀 있다, 힘있게 통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옆에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요. 또한 부활의 실체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활의 실체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확신, 우리가 소망을 걸었던 분이 허망하게 죽었다는 절망, 그리고 그 과거의 절망들이, 그리고 그 현재의 절망이 그들의 눈을 꽉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당신들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다 그들은 침통하게 그 예수에게 묻습니다. 반문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엠마오로 가는 이 길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하는 일을 왜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 반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마음은 이런 겁니다.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어쩌해서 당신은 모르냐고.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나사렛 예수가 능력 있는 예언자였다는 것.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의 일부가 그를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 무덤이 비었다는 것,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 그 모든 정보는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모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그 시작 부분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지하다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믿는 마음의 무딤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거대한 관계, 정보와 실존 사이의 그 깊은 골짜기를 건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알미 그들의 존재 깊은 곳에 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30리를 걸으면서 성경 전체를 풀어주는 긴 여정 동안 제자의 가슴들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고백합니다. 32절에 봤더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뜨거워졌습니다. 분명히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직면해야 될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뜨거움이 주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0년을 동행하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운데 문제는 여전히 눈이 닫혀 있다는 거죠. 집에 거의 다 도착하도록 뜨거운 마음 그 자체로 걸어왔을 텐데 그동안 식탁에 앉기 직전까지 바로 옆에 계신 주님,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죠. 아마도 뜨거움과 알아봄 사이에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 그걸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의 자아상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매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받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때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감동적인 찬양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냐는 것입니다. 그 감독이 우리를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고 눈뜨지 못했던 것에 눈을 떠서 주님을 알아보냐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뜨거움의 정체를 우리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뜨거움은 심리적인 위안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감동적인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릴 때도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동의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명쾌하게 정리해 줄 때 오는 만족감도 뜨거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이성의 범위 안에서 내 종교심의 크기만큼 울려 퍼지는 메아리도 뜨거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날카로운 사실을 한번 직면해 봅시다. 마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지식적인 동의, 심지어 감정적인 반응, 그것도 마귀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찔렸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찔림을 느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마귀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지점 속에서 우리의 뜨거움과 찔림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뜨거움은 부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뜨거움이 찔림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오른 채로 여전히 엠마오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뜨거움 가운데 속에 그 찔림은 언제 오는 것일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찾아옵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의 순간은 그들이 주님을 그들의 집안으로 삶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초대했을 때 찾아온다고 묵상됩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9절 보니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앞구절에 보니 주님은 더 멀리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라고 붙들었을 때 비로소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단순한 동양의 환대 문화가 아닙니다. 실존적인 결단을 한 것이고 붙잡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표면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깊숙한 곳, 식탁으로, 일상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붙잡음입니다. 바로 그 결단의 자리 속에서, 그 붙잡은 자리 속에서 찰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셔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알아보자마자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주보에 실려 있는 렘브란트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의 장면을 한번 그림을 보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떡을 떼는 장면 속에서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얼굴에서 빛이 터져 나옵니다. 두 제자의 얼굴 속에서는 경악과 경의가 동시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 제자는 의자에서 뒤로 물러나고 있고 다른 제자는 두 손을 모아서 경배의 자세를 취하고자 합니다. 식탁 옆에 서 있는 하인은 영문을 모른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얼굴은 놀랍도록 고요합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에서 포착한 것은 기적의 스펙트럼이 아닙니다. 찰나의 고요입니다. 지금 이 고요 속에서 영원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은 바로 그들에게는 찔림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 주님께서는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 사라짐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엄청난 찔림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30년이나 걸어오면서 그렇게 말씀했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 그렇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제자였다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왔던 그 찔림.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이 사라지자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역설적으로 믿음의 문이 열렸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거기 계속 앉아있다면 두 제자는 그분을 붙잡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라짐으로써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붙잡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영원한 갈망으로 초대가 되어서 그 영원한 길로 발걸음을 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찰나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렇게 찔린 자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번역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인데요. 성경책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사랑한답니다.
잡을 수 없으면서도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엠마오 두 제자가 그날 밤을 이후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라진 주님을 다시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들은 그분을 놓지 못했습니다.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히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놓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마주한 자의 실존입니다. 부활에 찔림당한 자들의 실존입니다. 그런 자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베드로전서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찔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심겨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찔린 자들은 곧바로 일어납니다. 엠마오에 왔던 그 제자들은 밤새 걸었을 것입니다. 30리를 걸어온 몸은 지쳤습니다. 저녁 식사를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일 아침에 출발해도 막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찔린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찔린 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찔린 자는 편안한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찔린 자는 피곤함을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찔림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지는 해를 향해 내리던 발걸음이 해 뜨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이미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찔린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찔렸습니다. 그 자리에 두 제자는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빵을 떼실 때 눈이 열린 그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찔린 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에 찔림을 받은 3,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교회를 이루어갔답니다. 이전의 말씀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녔고 이해하는 것만 들었는데 이제 찔린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말씀 앞에 몸을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에 그 줄을 잡으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에 힘쓰고 빵을 떼는 일에 힘씁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사라진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에게 말을 거는 것, 그것이 찔린 자의 기도입니다. 잡을 수 없는 분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나그네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찔린 자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 앞에 몸을 숙이고 기울이고 서로 모이고 빵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삶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왜입니까? 찔린 자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뜨거워진 자들이 아니라 찔린 자들이, 가슴이 달아오다가 식은 자들이 아니라 심장에 흔적이 남은 자들이, 찔린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상처가 아물어도 상흔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사람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공동체가 생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 광장 속에서 심장이 꿰뚫린 3,000명을 보았고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가슴은 뜨거웠지만 눈이 닫혀있던 두 제자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빵이 떼어지던 찰나에 비로소 찔려 밤길을 달려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찔림을 깨닫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찔린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뜨거움만 갖고 여전히 엠마오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찔림에 대한 기억 때문에 지금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찔린 자들은 일어났습니다. 밤길을 달렸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 앞에 온 몸을 기울였습니다. 빵을 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삶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찔림을 경험하고 그 찰나가 영혼을 낳는 은혜를 누리며 엠마오를 등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걷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봅니다. 뜨거운 적은 있었지만 그런데 찔린 적은 있었는지 정직하게 묻지 못했던 날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찰나가 우리 안에 영혼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잡는 순간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 흐르고 우리의 심장을 찌를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찔린 자들이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걷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